하루씩 지나다가 보니까 목요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꽤 시간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강론하면서 듣다가 보니까 그저 빨리 가네요. 저는 매일이 그냥 일정하게 가는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징조라 그랬습니다. 징조.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인데 그 징조가 바로 매일 돌아가는 거잖아요. 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이 됐는데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 있는 세상, 오늘뿐인 세상, 그런 총제목이죠. 그런 총제목에 오늘은 교회사는 성경의 세계사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역사에서 당신께서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대로는 세 방향으로 나타내십니다. 뭔가 하냐, 하나는 만유의 주로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 만유의 주인으로서 당신은 창조, 왜 만유의 주시냐?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주로서 예언의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역사의 주로서 예언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주로서 구원의 하나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 측면으로, 세 방면으로 나타냈습니다. 만유의 주로서, 만물의 주로서, 우주의 주로서, 그렇게 말해도 되죠. 만유의 주로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역사의 주로서 예언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주로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 방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이 역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잘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계시록은 또 특별히 그렇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민족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현재 21세기 현재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실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현재의 존재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제 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 민족적으로 증명하는 증명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의 자격은 잃어버렸습니다. 70주일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생각하면서 요새 제3성전 짓는다고 난립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은 제3 성전을 짓는다 그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전에는 뭐지 붉은 송아지 제사도 지낸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이거 이 말세와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그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뭐 해요? 성경을 외워요. 선지자들의 말 외워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다 하면은 무엇으로 쫓아가는가 하면 구원이 예정되어서 구원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조건 무엇을 얻었어야 맞아요? 구원을 받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장로님.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은 구원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로마 9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로마서 9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그들이 무엇으로 선택된 것이 나오는가 하면 그릇으로 선택된 그릇. 그런데 그들이 70주일 끝에 무슨 직무를 잃어버렸어요? 그릇으로의 선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요. 사도행전 4장 24절로부터 읽으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그 무렵에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릇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택한 거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70주일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참아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70주일에 마치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때를 해서 이들은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더 이상 선민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선민으로서 그때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은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와 국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실제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존재로서 이 역사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은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역사 살펴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 그 민족이 지금 아직도 이 역사 현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역사 현장에 있다는 것 사실은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제로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민족적 역사적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연구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 강론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세종대왕 이름 압니까? 물으면 아는 사람, 안다고 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다 알죠.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그들의 혈통적인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고 그것은 아담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연구하는 것, 구원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구원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섭리의 역사, 그걸 연구하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이 구원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 속에 그것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연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이 인생의 역사의 진행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는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일일이 일기를 다 써놓았으면 자기 일생을 더 잘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20살짜리가 50살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계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아주 지극히 적은 퍼센테이지만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서 여기 와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수목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가? 그거 참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언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예정예언입니다. 예정예언.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된 연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 미리 말씀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근데 예정된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건 다 예정된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지 예언이 있습니다. 예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지 예언은 예정 예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에 사탄이 어떻게 방해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내갈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건 다 미리 아셨죠. 아셔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 이제 이 세상 역사 진행에 대한 예언은 구속의 섭리 말고는 다 예지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슨 예언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 세 번째 예언은 별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경고 예언입니다. 경고 예언. 경고 예언의 대표적인 것이 뭔지 혹 아시겠어요? 경고 예언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경고 예언의 대표적인 예 하나가 뭔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있죠? 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거 뭔가 하면은 요나를 어디로 보냈어요?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경고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 예언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언일까요?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일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의 예언도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노아가 그 함에 대해서 예언한 거 있잖아요. 종의 종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망하다고 예언했겠어요? 그것은 네가 현재 상태로 나가면은 종의 종로로밖에 못할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경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경고 예언을 무시했어요. 그 경고 예언 그 비슷한 것은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대해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예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이건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 가지고서 축복한 장이다. 야곱의 축복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야곱이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 시몬, 레위 다 그 저주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에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장을 읽어보면은 그게 31자인지 2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읽어보면은 그게 보면은 레위에 대해서 축복이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 나오는 거 하면은요, 레위는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냐고 조상들의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가 말이죠, 시몬과 같이 가가지고 막 그 세겜 족속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 후손들은 그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지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 레위 족속들은 다 그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조상을 알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고 예언에 대해서 레위의 후손들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굴복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면 또 밤새야 되니까요. 그러니 자, 예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성경에 뭐 더 세밀하게 나누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슨 예언요? 예정
예언.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다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지 예언. 또 하나는 뭐예요? 경고 예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경고 예언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얘기들 중에 경고 예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다 무슨 예언이 속할 거예요? 경고 예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 예언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고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가다가 내가 잘못 가면 궤도 수정을 자꾸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사야 46장 10절에 있는 말입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 섭리와 함께 이 예지 예언 그것을 기록한 예언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해서 그 국가가 그 일을 담당을 하도록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죠. 그런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는데요,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패한 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탄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 때문에 망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할 때 그의 장점을 가지고도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루시퍼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 우리가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 우린 조금 어리석어야 돼요. 특별히 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리석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대체 이치에 안 맞았는데 이럴 수가 있겠나?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치에 안 맞아도 누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그릇으로 삼아서 그 일을 하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뭘 동원하겠어요? 국가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니까? 국가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국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7장에 작은 뿔 세력 나오잖아요. 이 작은 뿔 세력은 우리가 쭉 보면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종교적인 세력이지만은 그것은 다니엘서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택된 그릇이 무엇이었으니까?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국가들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그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이 복음을 맡은 나라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릇으로 자격까지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런 걸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말한다면은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언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7교회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7교회들도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그릇에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다니엘서는 국가 중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예언해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작은 뿔, 그건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 교회 세력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가하는 그 일을 하실 때에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는지 가르쳐 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버려졌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거기에 관련된 세계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학교에서 교회사 다 가르치거든요. 교회사. 물론 삼육대학에서도 교회사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이 이 계시록의 교회사 이것하고 연관해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교회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었는지 그 사실을 중심으로 교회사를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과 연합돼 엮어져서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에 예언한 교회사를 중심으로 그 세상의 사가들이 적어놓은 교회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은 더 원만한 성경 교회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곧 세계사라는 말이죠.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세계사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세계 역사는 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방해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국가들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15장부터는 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관련된 세계사이고요. 15장부터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곧 지구를 완전히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1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1장은 계시록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그게 7교회가 나오죠.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7 촛대 사이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7 촛대는 7 교회고
또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편지 누구한테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편지했는데 그 편지 누구한테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어요? 스무나 교회에 편지했습니까?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누구한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대. 사자. 다 사자에게 편지했지 그 교회 편지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사대 교회 사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게 맞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7교회, 그것이 뭐 어디죠? 촛대? 그 촛대가 7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소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곧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겁니다. 봉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세상 역사라는 사실을 2장, 3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교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7 나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11장까지 나옵니다.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은 뭐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상태에 대한 얘기, 해를 못 입은 여자 얘기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교회, 인, 나팔, 이 세 가지 계시는 교회 시대 지내고, 인 시대 오고, 인 시대 지내고, 나팔 시대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교회, 인, 나팔의 끝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우리가 이긴 자가 다 어디 가서 앉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호자에 같이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7인도 말이죠. 우리가 이 계시록 8장 1절을 읽으면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초기 문집을 읽으면은 그 반시를 1일 1년이라는 그 시간 계산법을 따라서 계산하면은 그 반시는 15일쯤 되자, 일주일쯤 되죠. 한 시가 일주일죠.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문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이 세상 시간으로 얼마쯤 걸린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쯤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중간에서 안식일 지키고 갈 것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 생각에는 거기 가서 안식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예수 재림하시, 그래서 반시 동안 고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가 고요합니까? 시끄럽다고 표현하면 이 말이 좀 안 되겠는데, 항상 거기는 뭐가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항상 있어요. 고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요하다는 것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다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다 옹이하고 오기 때문에 하늘이 비었어요. 그래서 반시 동안 고요해요. 그러니까 일곱 인도 결론이 재림,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 나팔도 우리가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의 끝이 다 똑같아요. 뭐죠? 재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행도 다 초기부터 에베소 교회 시대라는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적 상황들을 상징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은 그 교회가 진행되는 그 시대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교회 내부의 역사적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일곱인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그 세상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예언한 것이 일곱인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교회에 대해서 극심하게 핍박을 한 세상의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이 몽땅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 계시록을 폭넓게 더 쉽고 확실하고 빠른 깨달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 스무나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 이런 거 우리 다 알죠. 버가모 교회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 이거는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그 연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25절인데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것, 알지 못하는 그 사탄의 깊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깨닫지 못하는 것 놔둔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이거 그 시대에는 이걸 깨닫도록 짐을 안 지웠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나옵니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무슨 문을 그 교회 앞에 두었어요? 열린 문을 뒀어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열린 문에 관한 말씀이 몇 곳 나옵니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4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얘기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문을 열어놨으니까 요한이 열린 문 안에 광경을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 요한이 그 보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여준 겁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 앉아 계시죠. 이 다 계시적 형상입니다. 계시적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계시적 형상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는 이게 실제 형상인지 계시적 형상인지 그거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가장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 성소 문제입니다. 그 하늘의 성소를 엘렌지 화이트 봤죠. 또 화이트만 봤습니까? 또 누구 봤어요? 에스겔도 봤어요. 또 누구도 봤습니까? 모세도 봤어요. 또 누구도 봤습니까? 다윗도 봤어요. 다 하늘의 성소 다 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성전의 설계도를 성령께서 우리가 역대상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성령의 손이 임하여 설계도를 다 그려줬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똑같아요, 달라요? 모세가 본 성소,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성소, 다윗이 본 성소, 성전, 이 성전이죠. 이게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어느 것이 하늘에 있는 원형입니까? 다 계시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계시적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적 형상을 가지고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고 화이 부인도 보고 누구도 보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봤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할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계시적 상징적 형상이냐 실제적 형상이냐. 하나님께서 때때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실제적 형상도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특별히 성소 문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4마리 짐승 나오는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하나 나오잖아요. 아유, 다니엘이 봤는데 그런 거 진짜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뭘 봤어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를 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짐승 없어요. 아니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그런 짐승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형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계시적 상징적 형상인지 실제적 형상인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단지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내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앉으신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보여줬는데 참말로 가끔가다 이거 영 애를 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린 거 1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읽으면은 모세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할 때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2 돌비 넣고 그 위에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다는데 2 그룹을 이렇게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뚜껑 이름이 뭔지 다 아시죠? 뚜껑 이름 시은좌 혹은 시은소, 또
또 다른 말로 속죄소.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두어서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은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가 바로 언약궤 뚜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까 그 보좌의 기초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열린 문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여주시고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거 언약궤를 통해서 1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 이름을 기록한다. 기둥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딱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무슨 진리가 깨달아지게 된다. 성소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짐 안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성소에 관한 기별입니다. 성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와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보여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성소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소 기둥들이. 그리고 다시 뭐 하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사단의 깊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소 문제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진리에서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섯째 인 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거 천연계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큰 지진은 언제 일어났어요?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은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의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것은 1833년 11월 13일 유성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 유성의 비라고 해서 그 유성우라 그럽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문제가 그것이 일어나면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소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뗀 시대의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깨달았어요?
성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전에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들은 이 진리 안에서 다시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크게 허물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만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후에 사단의 깊은 것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 1절 3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아직까지 피력 안 됐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그거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아직 뭐가 없어요? 성소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산당에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요,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나귀를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산당에서 했습니다. 산당에서.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서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했어요? 산당에서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이거 사울 일행입니다. 사울, 나귀 찾으러 왔던 사울 일행이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마련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 26장 30절이나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뭐 하라 그러죠? 산당을 파괴하라, 회파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언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산당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데, 이게 그제야 끝이 오는 게 이제 종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될 때에는요, 우리 예배가 어디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중심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2300주야 끝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걸 깨달았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그 교회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나가지 않는다.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전 진리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은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 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고 이제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6가지 초대교회의 6가지 기초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교리 6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번역에는 버리고 라고 했는데 그 머물러 있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더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뭔가 하면 6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무슨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소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전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성소가 있는 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그 보좌가 바로 언약궤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대한 다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두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야긴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세우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기둥은, 여러분, 이 기둥 하면 보통 뭐 위에 받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은 위에 받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만 2개 떡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는 뭐 돌아가면서 성유도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다 새겨놨잖아요. 왜 서 있어요, 그거? 그리고 그거는 야긴이고 이건 또 보아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끝내야 할 시간이 돼가지고 그거 설명은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왜 두 기둥이 뭐냐,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소 문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다시는 거기서 나가지 아니한 성전 기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성전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둘입니다. 그렇죠? 그건 다시 안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기둥이 되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기별을 가지고 보면 그 성전 기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의 증거가 없는 교회들은 기둥이 없어요. 성소도 없어요. 어디서 예배하고 있어요? 대답하세요. 산당 예배하고 있습니다. 산당 예배. 지금 납득이 갑니까? 오늘날 이 성소 기별, 아직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산당 예배 하나님이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용납하셨어요, 그거다. 그러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되면서 하늘 성소가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 우리는 지금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오늘도 또 더 긴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얘기를 이제 끝내야 되겠거든요. 참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얘기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 위에 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흔들림이 없는 두 기둥과 같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성전 하늘 성소 중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깨닫지 못했던 사단의 깊은 것,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후 2300주야 이후 그 시대에 이 기별이 깨달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이 기별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요만큼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만큼만 얘기를 해도 교회사가 그 세상 역사인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교회의 진행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교회 안에서 성전 기둥이 되어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의 종말에 있는 사실이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기비를 들으시는 많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성소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 성전에 우리의 이름이 그 이름이 새겨진다.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새겨지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 성소 기별을 깨달은 성도들로서 함께 그곳에서 충성하는 정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